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입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7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여러분 성경을 펴놓으시고요.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네 소녀냐? 우리 다 같이요.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 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의 입술이 거룩되게 하여 주시고 또 듣는 자의 귀가 옥토밭의 심정으로 주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께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첫 우리 슬라이드를 좀 보여주세요. 이거 뭡니까? 개스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뭘까요? 예? 우물 안에서 본 하늘입니다. 우물 안에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그 우물 안의 개구리. 우물 안에 개구리가 볼 수 있는 한계는 이렇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는 굉장히 프라우드하게 생각을 합니다. 원래 그 우물 안의 개구리는 원래 스토리는 이렇게 됩니다. 원래 제목은 우물 안의 개구리에게는 바다 이야기를 하지 마라. 이 장자의 말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단편적으로 우물 안의 개구리는 시야가 좁은 것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본래 풀이하면은 우물 안의 개구리에게는 바다 이야기를 하지 마라. 제가 한번 이 스토리의 장자의 이야기를 한번 풀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가 바다 동해에서 살고 있는 자라에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거북이에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나는 즐겁네. 호재라. 즐겁다. 내가 뛰어오르면 우물 난간 위에 나가고 또 우물 안으로 들어가면 깨어진 그 벽돌 사이로 그런 가장자리로 나는 들어갈 수 있어. 또 물속으로 퐁 들어가면은 겨드랑이를 수면 밑에 붙인 채 턱을 들고 올리고 이렇게 볼 수 있어. 진흙을 차면은 발이 빠져 발등까지 잠긴다네. 그러면서 둘러보면은 장구벌레와 개와 올챙이도 나만은 못하다네. 웅덩이에 물을 내 마음대로 하며 우물 안의 즐거움을 편하게 차지하고 있으니 말이야.
이거 역시 지극한 경지야. 자들은 못 느껴. 나만이 느낄 수 있지. 그러니 자라 자네도 때때로 들어와서 즐겨보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동해에 사는 그 자라는 물 위에 우물에 들어가기 위해서 왼발을 미쳐 넣기도 전에 오른쪽 무릎이 끼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뒤로 멈칫 물러선 다음에 개구리에게 이렇게 합니다. 내가 바다 이야기 좀 들려주지. 그러면서 저 천리나 되는 먼 거리도 그 크기를 이야기하기에는 부족하고 천길의 높이도 그 깊이를 속속들이 다 말하기에는 부족하다네. 우리나라 임금 때에는 10년 동안 9번이나 홍수가 났지만 또한 바닷물은 더 불어나지도 않았고 탕 임금 때는 8번이나 8년 동안 7번이나 가뭄이 들었지만은 바닷물은 더 줄지도 않았다네. 무릇 시간이 길고 짧음에 따라 변천되는 일도 없고 물의 많고 적음에 의해 줄거나 늘어나지 않으니 이것이 바로 동해의 큰 즐거움이라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우물 안의 개구리는 이 말을 듣고는 놀라서 얼이 빠졌다고 하는 그런 장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제 머리에 스치는 게 그 우물 안의 개구리, 그 머리가 스쳐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나오미가 그는 1절 마지막 부분에 내가 풍족해서 나갔다가 비어서 돌아오게 됐습니다 라는 부분이에요. 내가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을 또 가정을 풍요를 가지고 나갔는데 지금은 완전히 브록이 돼서 뱅크럽트해서 빈 털터리로 돌아왔습니다. 이런 나오미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것도 없으니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을 준비해 주셨을까? 살 곳을 거처를 두셨을까? 혹시 여러분 믿음 생활 하시면서 전능자 하나님을 섬기시면서 이러한 자리에 있을 때 어떤 기대를 하십니까? 내가 아무것도 없이 브록이 되어졌을 때 어떤 기대를 하십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과연 뭐였습니까? 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커다란 질문을 하나를 정해봤습니다. 나와 하나님의 생각의 차이는 얼마만 할까라는 거예요. 우물 아래에 있는 개구리의 생각과 그리고 바다에 있는 자라의 생각을 한번 비교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피조물인 나는 창조주 하나님과 어떻게 다를까라는 부분이에요. 첫 번째 이 질문에 하나님은 근본적인 또는 본질적인 것을 예비하십니다. 2장 1절에 오늘 말씀의 첫 말씀이 뱅크럽트에서 돌아온 그 후에 장이 바뀌면서 첫 말씀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이렇게 나와요. 나오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의 이름이 툭 튀어나옵니다. 나 지금 배고파요. 먹고 살 데가 없어요. 잠잘 자리도 없어요. 근데 유력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보아스라는 것이 툭 튀어나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 갭을 피조물인 나와 하나님의 이 갭이 메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나 지금 배고프거든요. 나 몸이 아파요. 근데 보아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는 때로는, 아니 어쩌면 자주 너무 소소한 것, 자그마한 것,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는 기대를 합니다. 아니 쉽게 이야기해서 내가 잃어버린 것을 향해서 기대합니다. 아마 나오미와 룻이라면은 과부가 돼서 내가 살아갈 길이 막막한데 나에게 먹을 걸 주셔야 되지 않는가. 의식주에 대해서 우선 first 머리에 들어오는 게 우리 생각에 이렇게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건 모두 다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지 않고 비어 돌아오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했는데 보아스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보아스의 이름에 유력자라는 거, man of standing 또는 important man 이렇게 보아스를 소개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대하면은 우리 머리에는 이사야가 금방 떠오를 겁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다. 마치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 오고 자라오고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다.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이 나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걱정하지 말아라. 이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거다. 너는 내 자식이잖아.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사랑했고 내가 너무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기까지 내가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내가 그토록 너를 사랑하는 내 아들이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이거는 세상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것들이야. 그러나 너는 전능자 하나님 내가 있지 않니? 라는 거예요. 마치 아이가 울 때, 요즘 제가 손자가 생겨서 그 아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가 됩니다. 이 아이는 자기의 의지, 자기의 생각, 자기의 욕심 없이 무조건 희생적으로 부모가 채워주는 것이에요. 소리만 나도 배고플 때 됐구나. 기저귀가 젖은 것 같네. 그래 추우니 일방적인 것을 제공하는 것이에요. 그 사랑의 범주 안에서 먹는 거 입는 것은 그것은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장부터 주인공이 바뀝니다. 나옴이라는 것에서 룻이라는 이름이 바뀝니다. 2장 2절에 보면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이렇게 주인공이 바뀝니다. 3절에 보면은 룻이 가서라고 나옵니다. 주어가 다 바뀝니다. 8절에 보면은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이렇게 주인공이 바뀝니다. 나오미에서 룻으로 이방 여인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 순간부터 나오미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책에 이방 여인의 이름이 들어가게 됩니다. 6절에 클리어하게
이 사람은 모압 땅에서 온 모압 소녀라는 유대인들이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이름이 툭 튀어나오게 됩니다. 아마 내가 유대인이었다면 보기도 싫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루시라는 여인으로 등장시켜 버립니다. 어쩌면은 사도 바울이 있기 전에 바나바가 잠깐 나오다가 가볍게 사라지는 모습입니다. 그냥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룻을 등장시켜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시는 것을 보는 그런 시작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마치 거울처럼 내 모습을 보는 기회가 되어졌습니다. 내 인생을 보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어졌습니다. 이방 여인 룻과 같은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 또 내 입술로 쉽게 하나님을 저주했던 그런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룻과 같이 하나님을 모르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시골에서 전기도 없고 포장도 되지 않는 그런 곳에서 유일하게 어린 시절을 보내면 작대기 들고 개구리 잡으러 가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거기에 부모님이,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커서도 형님, 누님 집을 전전하면서 생활을 했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이 삶을 청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유학을 떠나는 길이었습니다. 내가 한국에 남아서는 배경도 없고 돈도 없고 내 존재에 대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서 유학을 떠나는 것이 청산하는 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제 삶 가운데서 조그만 거 하나를, 깨달지도 못한 하나를 끼워 넣어주십니다. 내 삶에 나오미 같은 그런 것을, 작은 거 하나를 끼워 넣어주십니다. 제 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여자라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선망해 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내라고 생각하면은 살림을 도와주고 또 애 낳아주고 제 뒷바라지 정도 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물 안의 개구리죠. 그래서 제 꿈은 유학 가서 교수 되어지면 잘 살 것으로, 인정받고, 그동안 인정 못 받는 거 인정받고 살 것으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 저를 서게 하셨습니다. 제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계산도 해보지 않는 그런 일을 저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육신의 건강을 위한 심장이 아니라 영혼의 치유자로 하나님께서 저를 세워주셨습니다. 한 대학의 강의실이 아니라 내 것 버리니 한 번도 생각조차 해보지 못했던 그런 땅으로 나를 이리저리 써주시는 것을 생각하는 기회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나를 먼저 낮추십니다. 3절에 보시면은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2절에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나옵니다. 이삭을 줍겠나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생계가 막막한 상황에서 룻에게 하나님이 준비한 것은 먹을 것이 아니라 이삭 줍기입니다. 레위기를 보면은 19장 9절에 보면은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이렇게 나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빈궁한 사람,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 이거 아니면 생존이 불가능한 사람, 이 사람들에게 남겨두기 위한 가장 밑바닥 인생의 상징이 이삭 죽기입니다. 이삭을 줍는다고 하면은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삭 죽고 살아가는 삶 하면은 마치 동량을 받아서 살아가는 삶과 같습니다. 2장 15절과 16절에 보시면요, 룻이 이삭을 주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그로 곡식단 사이에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아라. 이삭 줍는 것도 눈치 보고 줍는 거예요. 룻이 이삭을 또 그를 위하여 줌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로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더 뽑아서 뿌려놓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더 주술 수 있겠지. 이삭 죽기는 바닥입니다. 맨 밑바닥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쓰시기 전에 제 속에 보호막처럼 꽉 막아놓은 거 있습니다. 그것이 저의 자존심입니다. 나의 가난 궁핍, 나의 연약성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꽉 막고 있는 나의 자존심을 먼저 깨뜨립니다. 룻에게 먼저 그의 막을 벗기는 일들을 진행하십니다. 제가 30이 되기 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깊이 사무치는 거예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미시피를 가면은 흑인과 백인은 절대로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80년도 초만 해도 그건 불가능해요. 여러분, 대학에 가면은 남자 여자들 손도 안 잡고 다녀요.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것에 흑인의 이렇게 빨래를 맡기는 거, 이렇게 고급스러운 게 아니라 한 파운드로 맡겨요. 그러면 제가 그것을 옷을 개고 있었을 때요, 특별히 여자의 옷을 개고 있을 때 제 가슴에는 많은 아픔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텍사스로 갔을 때 여러분, 빌딩들이 있으면은 매일 저녁에 청소하는 사람이 있어요. 책상 밑으로 들어가서 쓰레기통을 비우고, 그리고 지저분하면 백큐으로 다 해서 하는. 제가 잠자리에 들 때마다 불현듯 생각나는 게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너무 설고 너무 아프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내려감이 유익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내려가 보셨습니까? 얼마만큼 굴욕을 당해 보셨습니까? 내려감의 모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모델, 최고의, 아니 가장 바닥까지 내려가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에 이렇게 요약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일하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대단한 자리입니다.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그것까지만이 아니라 그 다음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복종이 모든 인간이 경험하는, 또 볼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저주의 자리, 십자가의 죽으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제가 신학교 교수가 강의했던 그것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주 비싼 빨간 차가 있습니다. 정말 비싼 차입니다. 이것은 핸드메이드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 부르는 게 가격입니다. 빨간 차가 최고의 가치를,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를 가진 이 차가 진흙탕으로 쫙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그 차에 진흙으로 쫙 묻혀지게 됩니다. 그 안에는 최고의 가치 하나님인데 이 땅에 내려오셔서 진흙의 모습으로 덮여있는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최고의 가치, 밸류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단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정도의 가치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진흙으로 다 덮여져서 낮은 곳까지 가는 것, 그것이 낮아짐입니다. 나의 비천함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품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은혜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나의 낮아짐이 은혜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열등감이 되어 주변 사람을 많이 괴롭게 합니다. 당신이 나를 이렇게 불렀어, 취급했어?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하게 됩니다. 제가 연말이 되면 제 머리가 많이 빠집니다. 특별히 리더를 세우는 데 있어서 많은 고충을 갖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시간이 되어지면 상당히 괴롭습니다. 힘이 듭니다. 저 더 내려갈 테니까 저 아무거나 주셔도 돼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에요, 이거 주셔야 합니다. 내 위신을 생각해서라도요, 내 얼굴을 생각해서라도요. 제가 이 교회 얼마나 오래 다녔는데요, 제 가슴에 상반된, 예수님의 모습과 상반된 모습으로 제가 갈등이 심하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거예요. 내려간 바닥의 자리, 이삭 줍는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힌 것을 준비하세요. 이삭 줍는 자리에 보아스를 준비하세요. 내가 완전히 바람으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 보아스가 뭐예요? 그는 유력자라고 합니다. A man of standing, important man.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통해서 룻이 어떻게 사용됩니까? 내려갔을 때 다윗의 후손, 그리고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족보를 이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에 8절까지만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러므로 라고 단어가 나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높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낮아졌을 때, 내가 그곳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높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영성과 제가 이거 표현을 조금 쉽게 하기 위해서 영육간에서 육성 이렇게 제가 주보에 이렇게 설교 요약에 보면 육성 이렇게 나옵니다.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그거를 반대로 하는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어떻게 들어있는 백합화 이렇게 하면 배고픈 사람은 저거 새 잡아 먹어야지. 이게 육성이에요. 그렇죠? 근데 저 백합화가 이쁘네. 저거 꺾어 갖고 우리 집에다가 화병에다 넣어놓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육이 앞에 있는 사람은. 그러나 영에 있는 사람은 저 새도 먹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데 저 들에 핀 백합화도 저러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채워주실까. 이게 영성이에요. 우리의 육성은 화려한 것 또는 사람들이 보기에 높은 것, 드러나는 것,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저 스스로도 그래요. 죄성이 영이 연약해지면 자꾸 인정받으려고 꿈틀꿈틀 기어 올라와요. 마치 그 두더지 패는 것처럼 나오면 안 돼 하고 망치를 한번 때리고 싶을 정도로 튀어 올라와요. 인정받고 싶어요. 칭찬받고 싶고. 근데 하나님은 영성을 요구합니다. 이삭 줍는 자리에 낮고 천한 자리, 비천한 자리, 그 자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삭 줍는 현장에서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은혜의 자리, 그 자리입니다. 내려가는 곳은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나서 3절의 말씀에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7절을 가시면 한 단어가 더 하나 나옵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아침부터가 저를 또 힘들게 하는 거야. 이 말은 뭐예요? 자기가 이삭 줍는 일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그 작은 일일지라도 아침부터 잠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거를 썼을까요? 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쓰셨을까라는 거예요. 즉 그게 작은 것일지라도 최선을 다하는 그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룻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큰 일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맡겨진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누가 뭐라 그래도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인생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요, 시편 78편 70절과 71절에 보시면은 다윗의 전체 그림을 그려요. 그의 삶을 한 말씀으로 하면은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라는 거예요. 그의 친구는 양 우리에서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를 불러서 다시 말해서 다윗의 이삭 죽기입니다. 다른 모든 형제들은 아버지와 부모와 좋은 시간을 갖고 있는데 양무리와 있던 그를 젖 양을 케어하는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기르는 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구절의 말씀이지만 전 그림의 픽처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룻이 이삭 줍는 일, 가장 천박하고 낮은 하찮은 그러한 자리에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는 그 통로가 되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 모습을 보아스가 보게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보고 계실까요?
라는 답에 내려가 있는 모습을 보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그런 모습에서 35절에 보시면은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 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영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또 이 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려갈 때 우리는 엄청난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육성이 아니라 영성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룻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저와 또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물 안에 개구리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전능자 하나님 품 안에 있는 내 모습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낮아지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조물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너는 귀하다, 아름답다, 그리고 너는 내 것이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능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